나무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모두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은 계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기억들 하시나요? 한번 저번 그 법회들을 한번 돌려서 이렇게 다 보시면은요, 해탈은 해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해탈은 무의도이고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고 이게 이치죠. 그리고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이것도 전체 이치예요. 꼭 해탈까지가 아니고요. 해탈은 궁극이고 궁극만이 아니라 그 안에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날이 존재가 높아지나 완성을 향해서 가나 그리고 해탈이란 무엇인가 라는 전체 이치가 거기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다 이해될 거고요. 요약하면은 꼭 해탈이 제일 궁극인데, 해탈은 어쩌면 먼 얘기고, 과정에서 요번 삶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이 윤회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괴로움은 적고 보다 행복해지겠냐의 모든 이치예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은 적고 행복해지고 싶은 게 존재들의 그 마음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완성이란 말은 안 쓰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순일이가 완성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부처님은 완성이란 단어를 안 쓰시죠. 왜 그러냐면 그런 단어를 부처님이 쓰시게 되면 중생들은 존재로서 완성할 수 있나 봐. 이렇게 잘못 여겨서 또 존재로 영생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정확한 단어, 모든 중생들은 다소간이지만 괴로움이 있지 않냐. 그 괴로움을 없애고 완전한 행복으로 가고 싶지 않냐. 라는 중생들에게 모든 누구에게나 있는 그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게 하여튼 이치고 그 괴로움을 없애서 완전한 행복이 되는 건 사실은 완성의 길이에요. 존재를 초월하는 이 여대목이 좀 어려운 거지요. 오늘은 그 방법론인 개정회를 나갈 건데 이제 이치가 아니에요. 방법인 개정회인데 이 개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5가지 장애를 얘기 드렸어요. 그 개정회 중에 삼매가 되는 방법 이걸 얘기를 드렸었죠. 개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를 다시 한번 전체적 이치를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아트만을 추구한다. 궁극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구의 모든 종교, 지구뿐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종교, 우주 너머의 세계의 신들도 종교가 있는데 그 신들인 그분들도 모두 모든 존재는 궁극을 추구하는 거지요. 종교의 차이는 그 궁극이 뭐냐만 달라요. 법망경에 나오다시피 여기 위에가 바로 천상의 궁극이냐
어떤 종교는 그러는 거고, 어디는 그 위의 천상, 그 위의 신들이 궁극이다. 단순히 여러분, 천상이 그 위다, 그 위다, 이런 얘기가 국민학교보다 중학교가 위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위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들의 종교의 얘기는. 여러분,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키 차이만 다르지 똑같은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종교는 여기 바로 위에 천상은 영혼의 몸이에요, 영혼의. 그 위의 천상도 영혼의 몸이 아니고 그 위의 천상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키만 차이가 나지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그 위의 천상은 영혼의 몸이 아니라 빛의 몸이에요. 그 위의 천상은 빛도 아니고 형체가 없는데 순수 의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국민학교 위에 중학교 천상, 중학교 위에 고등학교 천상 이런 얘기가 아니죠. 존재가 다르죠. 위의 천상들은. 그래,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 더 가야 궁극이에요. 하나 더 가야 궁극이에요. 이런 얘기는 단순히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돼야 궁극이에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존재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 종교들은 다 할 때 어쨌거나 궁극을 얘기하는 거고, 신문에 난 건 뭐냐면 불교만이 무아를 얘기한다. 어떤 학자가. 그런데도 무아로 참 2500년 동안 안 없어지고 종교가 더 확산된 거는 놀라운 거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교가 진짜 무아입니까? 불교는 궁극은 아트만입니다. 궁극이 있다 해요, 불교도.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궁극은 있는데 궁극 전까지의 모든 단계, 과정은 무하다예요. 이거는 불교가 무하다라는 이 단어 하나와 지금 순일이가 얘기한 궁극은 있는데 아트만이 궁극이 되기 위해서 과정상으로 무하다는 이렇게 얘기한 건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불교는 무하다라고 한마디로 하게 되면 궁극도 무다 이렇게 되거든요.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가 돼요. 그러나 다르게 얘기했죠. 지금 궁극이 있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 과정에서는 전부 존재들을 무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가서 궁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죠. 끝까지 아무것도 없다. 그럼 허망한 얘기가 돼요. 즉 무슨 차이냐면 일반 종교랑 일반 종교에서는 아트만을 천상의 존재들에 둔 거고 일반 종교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궁극은 있는데 천상의 신들도 궁극이 아니고 오온,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다이죠. 즉 신들도 있는데 그들도 오온이다. 궁극이 아트만이 아니다. 즉 일반 종교의 아트만과 부처님의 아트만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거예요. 요약하면 일반 종교는 전부 다 어떤 천상이든 이 세계에 있는 이 세계에 있는 존재가 궁극이고 일반 종교는 천상. 부처님 말씀은 이 세계에 있는 존재는 궁극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 세계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
이 차이예요. 즉 일반 종교는 이 세계 안에서 아까 높은 대학생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이거나 뭐 박사거나 이런 사람이 궁극이다 하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대학생이 됐던 대학원이 됐던 박사가 됐던 다 인간이지 존재지, 있긴 있지만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가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가, 아니 이 세계 말고 뭐가 더 있단 말인가. 이 세계라는 건 신들의 세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이 존재가 이 세계가 아닌 걸 상상하거나 추론할 수 있나요? 없지요. 부처님 전엔 추론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영화, 극장 가면 영상되는 영화와 영상과 같은 세계다 하신 거예요. 있지만 이 세계는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사람이라고 표현된 건 사람으로 얘기하셨지만 이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오온이나 세상이나 같은 겁니다. 작은 오온이 존재고 큰 오온은 세상 전체인데, 이 세계는 하얀 천 위에 깨끗한 천 위에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러면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세계만 있나요? 그 안에 하얀 천이 있나요? 하얀 천이 있어요. 이게 일반 종교랑 다른 거예요. 일반 종교는 즉 그려진 그림의 세계에서만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세계에서 높이 올라가자. 그게 신인데, 부처님은 그림이 그려지려면 반드시 그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바탕에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 형성되어진,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러한 그림의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형성되지 않고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시죠. 쌍육다니까에 그 무엇이 바로 안에 천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만 사람들은 알고 형성되어진 이런 게 있으려면 그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상정을 못하는 거죠. 즉 요약하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거는 이 세계 안에서 윤회하는 동안 나날이 신이 되는 거, 존재로 볼 땐, 그리고 내면으로 볼 땐 괴로움은 적고 행복해지는 거, 존재의 완성으로 가는 거, 그게 이 세계에서 윤회,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이 세계에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건 이 세계 안에서의 얘기예요. 윤회에서. 끝도 좋은 건, 부처님의 끝도 좋은 건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신도 초월해버리는, 아까 이 세계가 아닌 이 세계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선 그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화지가 죽은 도화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반야라는 도화지다, 그 얘기입니다. 끝도 좋은 건 그 반야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세계의 그림이 아니라 안쪽에 도화지가 됐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계는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세계를 초월했다가 해탈했다는 얘기예요. 탈을 벗었다. 존재의 탈도 벗고 이 세계의 탈도 벗었고. 그건 왜 당연히 그러냐 하면, 이 세계의 제일 높은 신이라고 그래도 그 뭡니까, 탐진치 중에 어리석음은 있잖아요. 치.
우리 같은 어린서금이 아니라 어떻게든 존재하고 보다가 높은 존재들은 그게 치라고 그랬죠. 그거보다 조금 밑에 신들은 탐욕도 좀 있고 있잖아요. 아까 뭐냐면 사실은 아나함이라는 해탈 전 아라한 전 단계가 아나함이잖아요. 그분은 엄청나게 높은 분이에요. 실제로 해탈 전이니까. 그분도 치는 있지요. 자만, 존재하고 보다도 있지만 탐욕도 조금 있어요. 탐욕이라는 게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아니에요. 그건 다 없앴고 정거천이라는 높은 천상 세계에 가고 싶은 세계에 대한 집착, 천상 세계에 대한 집착 하나, 탐욕 하나 남은 거지요. 뭔 얘기냐면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는 완성은 아니죠. 허물이니까. 궁극의 입장에서 본다면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존재가 있다면 누가 더 깨끗한지 우리 알잖아요. 누가 더 높은 존재인지 알잖아요. 그러나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그건 존재가 아닌 게 존재가 끝난 거죠. 존재는 탐진치하기 마련인데 존재가 그 어려운 탐진치를 버렸어요. 존재를 버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끝장난 거지. 그런가요? 끝장났으면 이 세계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윤회로. 탐진치가 끝장나면 존재가 끝장난 거예요. 존재가 끝장났다라는 게 부정어법으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반야로 편재해버렸다. 즉 탐진치가 있는 한은 이 세계에서 존재로 윤회하는 거고 탐진치가 끝장나면은 단멸이 아니고 완전한 파멸이 아니고 이 세계에선 사라졌어요. 법망경에 나오죠. 붓다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 머물러 있다. 아직 수명이 남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게 된다. 그러나 그가 수명이 다하고 나면 몸이 멸하고 나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계엔 있지가 않아요. 이 세계에서 사라졌어. 근데 단멸이 아니야. 어디로 갔어요? 도화지가 됐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한 끗 차이, 무슨 한 끗 차이냐면 일반 종교는 전부 아트만을 이 세계의 신들로 상정한 거고 부처님은 아트만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 무아를 잘못들 이해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트만이 있다는데 부처님의 아트만은 이 세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도화지인 거예요. 도화지.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한. 그러면 도화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전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해야 됩니까? 부정해야 됩니까? 이 세계를 전부 아니다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굳이 얘기하면 요새 단어로 무아인 거예요. 실제로는 무아도 아니지만 단어상으로는 오어는 아뜨만이 아니다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 세계에서의 아뜨만을 상정하냐 이 세계를 초월한 거냐 이 한 끗 차이지만 말이 한 끗 차이지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완전히 프레임이 달라. 아까 욕계의 천상이 아뜨만이에요. 어떤 종교는 어떤 종교는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더 가서 색계의 신이 아뜨만이에요. 이건 프레임이 다르진 않아요. 그냥 다 이 세계 얘기야. 근데 부처님의 한 끗 차이는 이 세계 얘기가 아니에요. 말이 한 끗 차이지 이건 한 끗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라. 돌아옵니다. 그래서 2500년이 됐는데도 왜 무아하면 마치 궁극에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허망한 얘기하는데 그게 2500년 동안 이렇게 아까 더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잘못 이해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가 더 확산되고 있는 거 보면 그 궁극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얘기가 잘 전달되고 우리 모두 이해했다면 우리의 갈 길은 이 수 없는 해탈에 이르는 그날까지 윤회 동안 지금도 셀 수 없는 윤회를 여적해 갖고 온 건데 윤회의 길에서 가야 될 길은 뭐냐면 탐진치를 없애는 길이죠. 그게 이치적으로는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지는 거고 완성으로 향해 가는 거고 사는 동안 나날이 신이 되고 더 높은 신이 되고 중간의 과정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인데 한마디로 한다면 탐진치 중에 성냄부터 없애는 거예요. 탐은 인정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바로 해탈 힘들거든요. 수없이 윤회하거든. 그 안에서 탐욕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 탐은 인정이 됐어요. 어느 정도의 탐은 다 아시죠? 어느 정도의 탐이 인정이 됐냐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덜 주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이거는 인정이 됐어요. 남을 때리면서 폭행하면서 남을 피해 주면서 하는 이 탐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제 오늘 이렇게 이치를 얘기 드리고 방법론인 개정에 가봅니다. 개정에는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중요한 걸 두 개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사성제. 사성제를 몰랐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 여적 깨닫지 못하고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보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 이런 게 사성제고 또 하나에서는 개정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적 그대들과 나 개정회를 몰랐기 때문에 못 깨닫고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이제 이것들을 보았도다. 그래서 깨달았도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개정에는요. 아까 앞에 사성제 얘기에 고진멸도의 도, 방법인 그 방법이에요. 도의 8정도도 나오고 개정에도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즉 개정에는 사성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고진멸은 깨닫는 이치예요. 그리고 네 번째의 도는 방법이에요. 사성제는 깨닫는 이치와 고진멸, 마지막에 방법인 도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정에는 그 중에 4분의 1인 방법인 아까 앞에 이치는 아니고 도예요. 도. 도에 불과해. 어떻게 보면 사성제 중에 일부야. 근데 일부만 별도로 띄어나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경우에서는 8정도만 닦으면 깨달음에 대한 서원, 목표를 세우지 않더라도 무조건 깨닫게 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8정도는 개정의 부분 집합이에요. 담마딘나경에 있어요. 개정회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8정도를 닦기만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정회를 닦으면 무조건 깨닫나요? 안 깨닫나요? 개정회가 8정도보다 더 큰 얘기인데 무조건 깨닫죠. 그래서 사성제를 제일 다 아는 게 최고지만 혹시 모르더라도 개정회 닦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정회를 이 방법론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개정회를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개정회는 계율, 사마디, 반야가 본래 빨리어입니다. 그 중에 사마디를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음역한 게 삼매의 뜻으로 의역한 게 정 내지는 선정이죠. 그래서 지금 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해는 빨리어로 반야예요. 반야. 반야를 중국어로 넘어가면서 해, 뭐 지혜 이렇게 옮겼던 건데요. 그냥 이렇게 그 지혜로 옮기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지는, 그래서 문제가 많아졌어요 지금. 그러므로 그냥 내도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개정해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계율 삼매, 사마디가 더 옳은데 사마디도 보통 삼매 하다 보니까 계율 사마디 삼매 반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계율은 뭐 5개도 있고 8개도 있고 우리 예불문에 있듯이 10개도 있고 더 나누면 300여 가지의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도 있고 이렇죠. 그리고 삼매는 8개 삼매가 나올 때가 있고 4개 삼매만 나올 때도 있어요. 경전에 4개 삼매가 나올 때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오고 8개가 나올 땐 이 4선 다음에 공무변처 그리고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8개인데 공무변처부터는 그냥 순서가 5번째 있으니까 어떨 땐 쉽게 얘기하면 그냥 5선, 6선, 7선, 8선 이렇게 숫자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삼매에는 상수멸은 없어요. 8선 넘어가 상수멸인데 그건 궁극이에요. 그건 개정해의 해, 반야의 구경의 경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먼저 그 계율 얘기를 잠깐 드리고 넘어갑니다. 계율은 사실 10개가 있고 10개 너머에 아까 300여 개가 있지만 300여 개나 10개 우리 지금 그 예불문에서 읽으신 거나 별 대차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그 10가지 계목에서 그냥 이렇게 좀 더 나눈 게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잘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잘 쓸 수 있게끔 나눈 게 그냥 300여 가지예요. 사실 10가지 계율이 끝났다 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예불문에 있는 10가지 계율은 참 힘든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일단 계율을 본다면 계율에 지금 우리 잘 아는 보시 안 나왔죠. 개정회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의 포맷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어 부처님께서. 그 8정도가 개정회에 속한다라고 할 정도니까 개정회가 가장 기본 형식의 포맷이고 아까 부처님께서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처님 당신께서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해탈 못했었다. 알아서 해탈했다라는 건데 즉 계율과 그냥 그대로 한번 가슴에 담으시면 돼요. 계율과 삼매와 반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혹자들, 요새 불교학자들이 삼매 필요 없다 한다면 이게 성립이 되는 문제입니까? 부처님이 지금 하나하나 다 얘기했어요. 계율과 삼매와 반야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 그 전에 못 깨달았다. 이제 그걸 다 알아서 깨달았다 이 얘기는 설마 전생에 삼매 몰랐겠어요? 설마 반야 모르셨어요? 그 전생에도? 오셔서 어린 소년일 때 삼매가 됐어요.
경에 계셔요. 삼매가 어렸을 때 됐다는 건 전생에 삼매 무지막지하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생경들 다 보면 삼매 무지막지하게 되셨어요. 아주 오랜 세월부터. 그런 분이 전생에 다 삼매하셨는데 어떻게 몰랐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0%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전모를. 그 생에 2500년 전에 100% 전모를 다 닦아서 100%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삼매 모르셨을 리는 없어. 그 전생에도. 반야 모르셨을 리는 없어요. 중요한 건데 100% 안 다음에 깨달았다는데 할 때 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답니까? 아닙니까? 필요하다. 우리가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계율삼매 반야를 다 닦아 나가 볼 일이지 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뭐 계율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 나오든지 삼매 필요 없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반야 필요 없이 그 중에 이건 필요 없다라든지 이렇게 성립되면 이건 부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삼매 반야를 우리는 닦아 나가야 된다. 돌아와서 계율로 얘기합니다. 보통은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계율이죠. 육바라밀을 보시더라도 보시바라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지게, 계율, 계목바라밀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삼매바라밀, 반야바라밀 뒤로 갈수록 힘든 공부니까 보시보다는 계율이 더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순서로 보면. 그래서 왜 우리가 경에도 보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 믿음의 3요소가. 계율은 아직 안 해도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보시부터 시작하고 맨 처음에 그 부처님 말씀 법문을 들으라고 그러죠.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 그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봐라. 승가를 아직 안 지켜도 돼 본인이. 그리고 보시해라잖아요. 믿음의 3요소. 아직 계율 안 하잖아요. 계율이 더 어려워서 개정회 중에는 보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 어렵고 에센스만 나오는 거예요. 에센스만. 보시보다 계율이 더 어려운 건 이런 겁니다. 보시 여기 안 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보시 다 하셨어요. 여지껏 삶에서. 승가에도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하시고 다 도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분 주셨냐 보면은 한 10,000분한테 보시 한 분 계신가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10,000분 정도 가면 대부분 없죠. 있나 혹시? 10만 분 뭐 이렇게 가면 있나요? 혹은 지금 지구에 70억 명한테 다 보시할 수 있는 분. 근데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보시로만 가려도 우리가 보시로만 완성, 개정에 다 없다고 치고 보시 하나만 삶에 있다고 치고 이 세계의 법칙이 보시 하나라고 하면 우리는 완성이 없게 돼요. 우주의 모든 중생에게 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계율은 놀랍게도 계율은 뭐냐면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계율을 안 지킨다는 건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계율을 지킨다는 건 남도 안 괴롭히고 나도 안 괴롭힌다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나누어서 얘기할게요. 나 괴롭히는 건 나중 얘기하고 계율은 쉽게 얘기하면 계율을 안 지키는 건 남을 괴롭히는 거고. 보시면 아까 계율에 살생하게 되면 남 괴롭히죠. 도둑질 괴롭히죠. 피해주지. 사음 피해주지. 거짓말, 이간질, 중상모략, 욕설 이런 거 다 피해주는 건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건 남을 괴롭힌다, 안 괴롭힌다? 남을 안 괴롭힌다. 내가 계율을 지키면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들까지도 안 괴롭힐 수 있나요, 없나요? 가능하죠. 놀라워. 보시는 내가 불가능해.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에게 한다라는 게. 계율은 나 하나만 지켜버리면 우주 너머의 모든 중생에게 피해를 안 줘요. 여기서만 지켜도 여기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오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피해를 안 줘. 나 하나 바뀌면 끝나버려. 그러면 아까 보시와 계율 중에 어느 게 완성이 더 할 수가 있죠? 계율이에요, 계율. 그래서 계율이 나옵니다. 개정에. 근데 육바라밀은 왜 보시가 먼저 나오고 믿음에 먼저 나오냐면 계율이 더 힘든 거니까 보시부터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보시는 우주 너머의 모든 존재에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 모두 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시는 남을 돕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남을 도와요, 모두. 근데 남을 우리는 괴롭히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보시하는 사람이 남을 안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야. 보시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로 남을 돕는 사람이야.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율을 어겨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경에 우리가 부처님이 얼룩덜룩한 존재라고 그러신 거예요. 좋은 일도 했다가 나쁜 일도 했다가. 근데 계율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절대로 남한테 피해를 안 줘.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게 조금 더 돕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본 베이스로 피해 안 주면서 도우면 최고. 근데 피해 줬다가 도왔다, 피해 줬다 도왔다 하면 속된 말로 똔똔 돼버려. 그죠?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가족에게 피해를 전혀 안 주면 조금씩만 도와도 생색이 나요. 큰 도움이 돼. 근데 좀 도와줬다가 또 괴롭혔다가 도와줬다가 괴롭혔다가 그러면 부인도 남편한테 이 썩을 놈, 남편도 부인한테 그 오락가락한다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해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 중에는 이게 8정도의 바른 사유로 나오죠. 감각적 욕망의 출리에 대한 사유, 성내지 않는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이 중에 먼저 우리가 그 피해를 안 준다가 계율에 피해를 적게 주고 주지 않는 채로 스스로의 탐욕을 해라예요. 정리하면 그런 욕망은 해도 좋다. 그랬을 때 남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사람은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킨다는 거지요.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돼서 방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계율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세계에서 삶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불문에 나왔어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좋은 명성을 얻는다. 뭐 쭉 나왔는데 천상세계까지 갈 거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힘이 다 커질 거다. 이 얘기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은 계율을 지킨다는 건데 방일하지 않고 그 사람은 모든 게 전부 아까 욕망을 누릴 수가 있다.
정리하면 남에게 피해를 덜 주면서 탐욕해라. 그러면 행복하게 재물과 명예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세계 안에선 죽은 다음에 천상도 당연히 간다예요. 천상의 신들도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처음의 법칙은 계율 먼저 나온 이유가 피해를 덜 주는 존재가 높은 존재, 낮은 존재. 피해를 많이 주는 존재가 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피해를 덜 주냐, 남에게 많이 주냐, 덜 주냐, 자체가 존재의 레벨을 만들고 나중에 문제도 아니고 지금 피해를 덜 주니까 떳떳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남을 괴롭히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분열이 없고 잠도 잘 오고 피해 줬나 안 줬나 괴로워할 것도 없고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 안 주면 우리 사실 참여하는 이유가 남을 살아오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거든. 참여는 탐욕하는 거 참여하지 않아요 처음에. 화를 내고 남에게 해코지한 것들을 참여하는 거지. 피해를 준 거를. 그래서 피해 안 주겠다를 먼저 팔정도에서 사유하라가 화내지 않겠다. 화가 혹시 나더라도 말과 몸으로 행위로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바른 사유에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율 전에 참회가 나오는 게 참회로 살아온 잘못한 거를 피해줬던 걸 다 참회하고 나서 다시는 앞으로 오늘부터 이렇게 나는 안 살겠다 할 때 스스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게 와요. 깨달은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데 깨달았구나 나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 존재가. 이런 게 오는 게 피해만 안 줘도 존재가 이제 초월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알기 시작해요. 근데 왜 못 깨달았죠? 거기서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여전히 습관이 있어서 내일부터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피해 주고 있거든. 참여한 그대로만 살 수 있다면 피해 안 주고 그 사람은 끝나가는 여정에 들어서요. 그런데 또 피해를 주게 되지. 그래서 어저께까지의 과거의 잘못을 피해 준 거를 털어버리는 게 참회고 그 참회를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게 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계율이 어렵냐? 참회를 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왜 또 그러냐라는 거죠. 단순히 내 습관 때문인가요? 이건 단순히 자기의 습관도 있어요. 자기의 공부가 덜 돼서 탐진치가 있어서. 또 하나는 세상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괴롭혀. 그럼 화가 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대념 적용이 계신 거예요.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해야 된다.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경연 안 계시지만 같은 거예요. 성냄이 있는 장소에서 성냄을 소멸해야 된다. 뭔 얘기냐면 남들이 괴롭히는 그 사회에서 거기서 성냄을 소멸해야 진짜 없애는 거다. 아까 즐거운 것들이 있는 장소에서 즐거움을 소멸해야 된다가 즐거운 것들이 없는 장소에서 즐거움들을 소멸할 수 있나요? 지옥에서. 지옥에 즐거움이 없어. 거기서 지옥의 존재들이 나는 즐거움을 소멸했다. 이렇게 천명할 수 있나요? 즐거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즐거움을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분들 행복해해요. 이 사회에선 괴로웠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10년 살고 뭐하고. 왜 행복하죠?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기도 화가 없어지는데 이게
완성한 건가요? 다시 도심에 내려가면 막 남이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참어.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괴롭히는 그 장소에서 남들이 화를 내고 괴롭히는 그 장소에서 화를 소멸해야 그게 소멸한 거고 일시적으로 피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게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개정에서. 참회를 하고도 왜 어렵냐면 하나는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모든 중생이 아직 해탈 못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옆에 구성원들이 자기를 괴롭혀요. 피해를 줘요. 그 어려운 데에서 부처님께서 남에게 남이 피해를 계속 주는 그 크기에서 그대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쉽진 않죠, 그러니까. 예? 다 괴롭히는데요.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만 안 괴롭히고 나가 완성이 되면 남들도 나를 안 괴롭힐 거다. 확률적으로는 그렇긴 해요. 자기가 변하면 주위들도 변해서 자기를 덜 괴롭히는 쪽으로 가긴 해요. 확률적으로. 그러나 자기가 완전히 변해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다. 모두 안 괴롭힌다가 아니에요. 부처님 그 거룩한 분을 그 대받았다라는 나쁜 사람이 시해하려고 그랬었죠. 부처님께 죄가 허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목련존자님 그 해탈하신 분 나쁜 놈들이 막 때렸죠. 막 그냥 엄청나게 때려갖고 막 몸이 막 예? 그래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죄가 있다고. 즉 혹시 내가 바뀌는데 바뀌면 확률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내가 바뀌었는데 왜 주위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좌절할 거예요. 내가 변해도 확률적으로 변하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나를 괴롭힐 거다. 그거 알고 가셔야 돼. 그러나 그게 이 세계고요. 그러면 뭐하러 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지? 라고 한다면 분명히 내 안에 내면의 행복이 오고 지금 여기서 더 행복해지고 아까 그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이 남이 괴롭히던 말던 그렇게 가고 존재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죽은 다음에 나날이 향상일로에 더 높은 곳에 나게 되죠. 그래,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안고따라니까야 말씀하실 거예요. 수다원은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린 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욕망과 성냄이 있다죠. 조금 있다. 사다함도 계율 100%, 사다함을 한 번만 더 오면 해탈할 정말 높은 분이에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삼매와 반야는 아직 어느 정도에 똑같이 수다원이랑 다른 건 욕망과 성냄이 희박하게 남았다.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수다원은 좀 더 남았다는 거죠. 욕망과 성냄이. 성냄이 남았는데 계율을 지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계율이 우리는 예불문의 10가지 계율을 봤어요. 앞에 3가지는 마음의 계율이었어요. 탐욕의 마음을 없앤다. 성내는 마음을 없애겠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겠습니다. 이 3가지가 계율로 나왔고 나머지 7가지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였죠. 지금 수다원은 마음으로 하는 계율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성냄이 있어 지금. 그럼 수다원이 계율 100%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때 계율은 마음의 계율은 안 따지는 거고 말과 몸으로 하는 계율만 100% 한다 이 소리예요. 7가지 나머지 아까 몸으로 하는 거 살생, 도둑질, 사음, 말로 하는 거 거짓말, 중상모략, 욕설, 쓸데없는 잡담 요 7가지가 지금 100% 지키고 있다는 거죠. 물론 300가지 정도 될 텐데 다 이 7가지랑 같은 거예요. 이건 100% 지키는데 이럴 때에는 그럼 아까 10가지 계목에 탐욕의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아직 마음의 문제는 어떨 때는 계율이라고 안 하는 거죠. 어떨 때에는 지금 이거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수다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탐진치가 욕망도 있고 성냄도 있다라는 건 욕망은 탐욕이잖아요. 성냄, 치 이건 뭐 안함도 있는 거니까 탐진치가 다 있다. 수다원이 굉장히 높은 건데 수다원 밑에가 누구죠? 아래 단계가 범천 레벨로 볼 때 신들의 왕이에요. 그 밑이 신이에요. 천상에. 그러면 수다원보다 밑이 신인데 신들은 수다원보다 욕망과 성냄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있죠. 더 있고 신들은 수다원은 계율 100%였어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걸. 신들은 100%일까요? 아닐까요? 이치적으로. 계율이. 100%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신들이 100%면은 그 순간에 그분이 수다원이 됐을 거니까. 그러면 논리로 보겠습니다. 신들은 계율을 우리보다는 잘 지키지만 아직 100%는 아니다. 계율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말과 몸의 계율만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마음속엔 다 있는 거고 탐진치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여겨보면 계율, 남에게 피해를 좀 주더라도 아까 신들도 좀 준다는 얘기죠. 피해를. 계율을 100%할 때 피해를 안 준다지 100%가 아니면 좀 조금은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주고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 때 신과 같은 경지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틀림없이 신과 똑같은 동급이 될 거다. 왜냐하면 신이 되냐 지옥이 되냐 존재의 양상을 결정하는 건 뭐지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이다라고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존재를 결정하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얘기하지. 그게 저금통이다, 자산이다. 그거밖에 없다가 그거로 그 존재가 신이 될 건지 지옥 갈 건지 축생될 건지 악귀 될 건지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자들이 봤을 때도 누가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 없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둘이 행위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자는 현명한 자구나. 이 자는 아니오시다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즉 존재를 결정하는 건 그의 마음과 몸과 말이다. 그 중에 일단 마음은 아까 수다원도 성냄과 탐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최소한 참어.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요. 일단 마음엔 있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다 하신 겁니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 개정의 중에 오늘 계율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요약하면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채의 탐욕에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가 아니라 부처님이 인정하시는 그건 탐욕에 머물러 정도기 때문에 그 욕망은 누려도 좋다.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상태에서 탐욕을 하면은 그 탐욕은 다 인정이 됐다.
나중에 물론 이제 해탈하려면 없애러 가야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범위 안에서 탐욕한다. 행복하게 탐할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먼저 이번 생에 살아온 과거에 피해를 준 걸 참회를 하고 오늘부터 죽을 그날까지 내가 피해를 안 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팔정도의 바른 사유에 나오는 건데 그 남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 이게 왜 어렵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안에 물론 탐진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공부를 지어가면서 없애야 되는 거고 하나는 내가 없애려고 그러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나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나에게 피해를 계속 줘. 주위에서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피해를 주니까 나 혼자 어떻게 참어 라고 너무 괴롭거든. 이걸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죠. 대화로 하던 무조건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에요. 잘 대화를 하던 슬기롭게 여러 방법을 동원하는데 분명한 건 남들이 피해를 주고 괴롭히는 그것이 있는 그 장소에서 남들을 괴롭히는 걸 그대는 종식시켜라. 부처님 말씀이 이거니까. 여기는 끝없이 남들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예요. 거기서 나만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끝내야 돼. 그리고 가다가 알아야 될 건 남이 괴롭히는데 나는 끝내러 가더라도 내가 피해를 안 주더라도 확률적으로는 그제서야 남들도 나를 덜 괴롭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괴롭힐 거다예요. 그때도 좌절하지 말고 미리 알고 그렇게 가서 가는 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여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힘든 게 우리가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걸 100% 하겠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수다원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수다원은 엄청난 성자예요.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덜 주고 이렇게만 해도 이거는 신의 경지예요. 좀 주더라도 덜 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다 됐고요. 다음번에 계율에 이어서 이것이 이제 삼매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다 말씀드린 겁니다. 피해를 남에게 안 주겠다. 바른 사유인데 피해를 안 주면서 나의 그 이 삶에서의 어떤 욕망과 경험과 누릴 것을 한번 다 누려보자. 이거 굉장히 행복한 길입니다. 피해를 안 주면서 욕망하는 거 행복하다. 피해를 주면서 욕망하는 거 이게 괴롭다.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